같긴 한데. 예. 우리 제7과 교회란이라는 주제로 공부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창한 날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빛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또 그 터치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그 분명한 교회관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귀한 베리 한인 장로교회 귀한 교우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함께 볼 교회란 7과 교회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본문인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에 이렇게 맨 위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첫 번째로 교회를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느냐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란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만난 인크라이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주 안에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 영어로 하면 extended family community in Chris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확장된 가족 공동체인데 어디서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주께서 만나게 하신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정의를 갖고 목회를 하고자 해요. 제가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주 큰 교회들. 뭐 우리 토론토만 해도 큰 교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뭐 3만 5천 명, 뭐 만 몇천 명씩 모였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8년을 했는데 제가 그 경험한 교회가 컸을 때, 아주 컸을 때 갖게 되는 장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동시에 단점들도 너무나 많아요. 가장 큰 단점은 담임 목사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뵐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구촌교회라고 3만 5천 명 되는 큰 교회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를 3년을 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 들어갈 때는 악수를 못했고 나갈 때 악수 한 번 한 게 다예요.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그러니까 보통 성도님들은 사실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어떤 예를 드냐면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마치 야구장처럼. 야구장이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목사님들 뭐 아니면 장로님들이 선수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관객이에요, 관객. 응원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선수들이 뭐 몇몇 예를 들어서 3,000명이 관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선수들이 또는 감독이 그 수많은 관객들 중에 몇 명이나 알겠어요. 자기 가족이나 뭐 몇 알까. 근데 자기가 그 퍼포먼스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딱 왔는데
목사님들 또는 찬양팀 뭐 다양한 그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또 다른 예로 한다면 오케스트라 연주 보러 뭐야 공연장 거기서 멋지게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퍼포먼스를 하고 수많은 관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큰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하는 많은 애씀들이 어디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큰 교회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구역이 됐든 남성교회가 됐든 여성교회가 됐든 뭐 셀 모임이 됐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두 날개. 뭐 좀 셀교회 용어이긴 한데 이 두 날개라는 용어를 써요. 두 날개가 뭐냐? 대교회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연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고 잘 드리고 동시에 소교회로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소속감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애쓸 때 교회가 비상한다. 그래서 이걸 두 날개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이게 구역 모임이 됐든 셀 모임이 됐든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수원에 원천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원천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수원중앙초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예, 이게 수원중앙초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는 가장 잘 되어져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줄 서서 막 학생들 받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하는 교회가 원천 침례교회거든요. 이 원천 침례교회가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서 토론토 영락교회다. 지금 한 5,000명 모인다 이렇게 치면은 담임 목사님이 몇 분이십니까? 담임이 한 명이고 부목사를 이렇게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교구 목사를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교구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교회학교, 뭐 청년부,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했던 게 이 교구를 3년씩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했었던 교구가 많을 때는 1,300명, 적을 때는 한 800명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대학부 30대 청년부를 1,300명 했어요. 저기 지구촌 말고 저기 백주년 기념교회 있을 때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뭐 홍익대학교, 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여대 여기 있는 학생들이랑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 학생들을 한 1,300명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큰 교회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원천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느냐? 사실 제가 이 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큰 교회로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인티메시, 친밀감이 해체되지 않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담임 목사님이 6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교구를 그냥 1교회, 그 다음에 2교회 이런 식으로 담임 목사님이 있고 주일 예배도 각각 드려요. 왜냐면은 여기가 수원 중앙 기독초등학교니까 뭐가 많잖아요. 그 안에서 교회 교육은 요 학교에서 같이 다 시키고 주중에. 그러니까 교회 교육을 학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300명 정도에서 더 늘리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교회 여기 각각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성장해가지고 한 500명 됐다. 그러면 성도님들을 합쳐가지고 제3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늘리는 거예요. 대신 큰 엄브렐라 안에서. 그래서 여기 뭐 대표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갖게 해줘서 이 교회 공동체 300명 안에서만큼은 이 친밀감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교회 학교가 문제가 되니까 초등학교를 세워서 교회 교육을 하는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원천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래서 저는 교회란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족이라는 단어와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늘날 우리 젊은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젊으신 분들, 80년대생 분들, 또 90년대생 분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학원 같아요. 이마트나. 그러니까 내 아이를 잘 보낼 수 있는 학원, 아니면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 이마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염려가 돼요. 그런데 교회는 저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이름도 모르는데 성도님들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 이름도 모르는데, 부교육자 자녀의 이름도 모르는데 성도의 이름을 알겠네요. 성도들의 이름을 알겠네요. 그냥 관객들을 향해서 퍼포먼스 하는 거지, 그 안에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원을 갖고 있느냐? 쇼핑센터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학원 같은 데를 알아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확장된 가족 공동체를 알아보고 있느냐? 저는 베리아닌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확장된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우리 똑같은 손주들도 보시겠지만 손주들의 이름을 알아가고 또 축복해 주시고, 손주들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계신 분들도 있어요. 뭐 한국에 계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록 그렇지만 정말 할아버지처럼 세배도 하고 할머니처럼 또 이렇게 하고, 그러한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 삼촌이 되어주고 이모가 되어주고 형이 되어주고 오빠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고, 이러한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 저희 베리아닌 정갈교회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들 뭐 이런 거 보지를 않아요.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경험을 했고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는 그 사김의 교회라고 김명복 목사님이 그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본인이 하고 있었던 그 워싱턴 한인교회, 큰 교회로 이렇게 세우시고 나서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 모시고 본인은 다른 시골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한 200~300명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 그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배울 점이 뭔가라고 해서 찾아보기도 하지만 큰 교회들은 제가 생각하는 그 백화점 교회는 더 이상 그 꽃다발 교회는 더 이상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멀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 꽃다발 교회. 그 뷔페거든요, 뷔페. 뷔페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아요. 왜냐면은 다 누구든지 가서 큰 불편함 없이 그냥 매일 뷔페를 드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뷔페를 매일을. 예.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베리하니 장로교회로서 베리 땅에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손과 발로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 저는 성경적인 어떤 definition, 교회가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교회의 모습.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란 주님의 몸이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되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뭡니까?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뭡니까?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반에 보면 뭐 이런 질문을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그럼 목사는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목사의 역할 뭡니까? 몸 중에 뭡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뭐? 머리랑 몸을 연결해 주니까 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많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이력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2개를 만들어 주시고 손가락을 10개를 만들어 주시고 눈을 2개를 만들어 주시고 발을 2개 갖게 하시고 심장을 하나 주시고 폐는 2개 두시고 다 이유가 있으셔서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만들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셔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뭐를 세운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주의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구역장님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구역이 5개 있습니다. 5개 있어요. 근데 한 구역이 막 갑자기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한 구역은 2명이 됐어요. 1명이 됐어요. 구역장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구역장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뭘 고민해야 될까요? 뭘 맞춰야 되겠다?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다.
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갑자기 손이 주먹만 이만해졌어요. 그렇죠? 갑자기 팔이 오른팔만 이만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정상이라고. 비정상. 그렇잖아요. 갑자기 눈이 3개가 됐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팔이 4개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균형감 있게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리더십 수련회를 할 때마다 늘 3가지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균형이에요. 균형. 교회 전체를 딱 봤을 때 좀 균형이 안 맞는다. 너무 교회 학교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니어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왜? 뭘 맞춰야 되니까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합니까? 평화. 맨날 싸워요. 그러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겠습니까? 안 서겠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최선 때문에 이쪽이 상처받고 아파한다고 그런다면은 뭘 선택하는 게 맞아요? 차선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해버릴 수도 있지만 한 달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운영위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동의를 안 하시면 100% 동의를 안 하시면 그 다음 회기로 넘겨요. 모든 결정을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또는 공동회에서 보고드리는 모든 내용은 운영위 분들이 100% 다 동의했을 때만 올리는 거예요. 동의되지 않으면은 올리질 않습니다. 상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이 반대했을 때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의하실 때까지. 뭐를 위해서 그런 거죠?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질서예요. 질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질서가 뭡니까? 담임 목사가 모르고 있는데 뭐 찬양팀에서 사람을 임명을 한다거나 담임 목사가 모르고 있는데 재정부에서 사람을 임명한다거나 그렇죠? 운영위에서 모르고 있는데 뭐 예산을 다 마음대로 쓰신다거나 이러면 되겠으면 안 되겠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서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가 있고 운영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역장이 있고 각 부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순환되게 공유하면서 비밀 없이 이렇게 돼야 순환이 돼야 이게 건강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데 머리는 모르고 있는데 팔은 모르고 있는데 심장은 모르고 있는데 그냥 발길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겠습니까? 서질 않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균형, 평화, 질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몇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인 거예요. 성령 한 분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뭐를 세우게 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대로.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 한 분이시라.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각각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면서 또한 뭡니까? 성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주십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렇게 연결시켜 가시면서 뭐를 만들어 가십니까?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주님 성전으로서 모이셔야 돼요.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하두수 집사님이시고 하원기 집사님,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뭐가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이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여야 되지 야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주회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그래서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 in Christ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부부에 대한 정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그리스도고 한 여자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저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 in Christ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균형과 평화와 질서를 잘 유지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지 골프 치고 친교 활동하고 그렇죠?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성전이지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교회에서 특별히 보면은 적지 않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교회일수록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성전이에요.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거룩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하나 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내용일 수가 있는데 이 교회가 우리 가져야 할 이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 교회에 이제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381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 이 뭐 소위 말해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를 네 단어로 정의를 해요. 교회를 이제 네 개로 정의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교회는 하나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 그럼 교회가 하나다라는 의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봐요. 첫 번째, 저는 감리교회랑 동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신학은 약간 다르지만 이 세 가지가 같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믿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냐? 맞잖아요.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맞잖아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은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교단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기준이에요. 순복음교회 Y나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르면은 저는 이단으로 봐요. 그래서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같이 동역할 수 없는 거예요. 몰몬교 동역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부합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고 조금 교회 정치가 다르고 약간 신학의 그 흐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름 속에서 분명히 일치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감리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라고 가르쳐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택자를 위해서 흘리셨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갖고 웨슬리가 어땠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30km씩 매일같이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고 막 사회봉사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전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한 약간의 신학의 다름이 있지만 장로교인들에게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어요?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만한 열정이 우리 안에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전통이 다르고 영성의 색깔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한 세 가지 기준을 놓고 같다고 한다면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네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면서 종이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요한은 어부였어요. 그렇죠? 다 직업군이 다르고 형편이 달랐어요. 그러나 각각 쓰여진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처럼 다름 속에서 일치를 만들어 갖고 한 하나님을 모신다고 예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데 주님의 머리만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뭐를 세워야 됩니까? 울타리를 세워야 돼요.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러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보편적이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것을 Catholic Church라고도 하고 Universal Church라고도 해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 학력, 인종, 지역 신분, 재산, 나이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보냈던 교회예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다 인종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러했었어요. 또 로마서 우리 16장 기억나시죠? 거기 37명의 이름이 쭉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도 출신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의 교회 되고 거룩한 교회 되고 보편적인 교회이면서 동시에 무슨 교회가 됩니까? 사도적 교회다. 이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퍼스틀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리하는 장로교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렇죠? 저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베리 교회를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이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교회로 보내셨을까? 못하라고.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란 그래서 어떤 곳입니까? 사도적 교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보냄을 받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보내심을 받은 이곳에서 교육하고 보내심을 받은 이곳에서 전도하고 보내심을 받은 이곳에서 선교하고 보내심을 받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사도적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이 사도적 교회로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를 매해 한 번씩 이 기준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연말에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하나의 교회로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다르다고 해서 그냥 쳐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럴 때 많잖아요. 나랑 좀 생각이 다르다고 쳐내는 거예요. 계속. 그럼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불구되는 거, 불구. 교회가 불구가 되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다고 계속 쳐내다 보면은 불구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우리 거룩한가?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 소셜 클럽처럼 그러고 있는가? 그렇죠? 보편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접촉점을 만들어가면서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가? 영어권이시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영어로만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교회 매주 나오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기준 세워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계속 접촉점을 만들고 배려하면서 함께 코카 패밀리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발로 모신 건데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사도적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는데 사도적 교회로서 이 보내신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보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이 베리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나? 왜 모이게 하셨느냐? 베리 땅에서 뭐 하라고? 이것을 고민을 하면서 이 네 가지 기준을 갖고 한 해 한 해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이제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울타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었죠. 에덴 동산의 특징은 울타리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지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내 집인데 옆에 아무나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가고 자고 가고 목욕하고 가고 그러면 내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내 집 아니잖아요. 울타리가 있어야 내 집인 거예요. 울타리가 있어요. 주인의 허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내 집이지 아무나 들어왔다 나왔다 그런 게 내 집입니까? 주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할 때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 없이 뭐 아무거나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주의 집이 되겠어요? 주님의 집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세워야 돼요. 말씀의 울타리를.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 우리 소위 말하는 신락원이 복락원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복락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어떠한 모습의 삶인지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삶, 그 삶이 뭡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죠. 신락원에서 복락원을 누리는 삶.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나마 조금 맛보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에 선악과의 유혹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위예요. 사탄 마귀는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거 선악과 따먹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선택이 중요해. 너 생각이 중요해. 네 경험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뭘 따먹으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자존심이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기를 바라셨어요. 왜? 인생의 주인이 나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기준인 거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살아라. 그리야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선악과의 유혹이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의 말씀 그대로 지킬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100%는 아니지만 복락원을 그나마 조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키셔야 해요. 울타리를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선악과의 유혹을 말씀으로 담대히 내쫓아야 된다. 뿌리쳐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가 복락원의 삶을 조금씩 맛보아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내가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기꺼이, 즐거이가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제압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랑의 극치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그 자유의지를 갖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겠지만 그 사랑으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자유의지를 갖고 자유 없이 그냥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은 전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저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 in Christ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 4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매해 특별히 리더십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느냐? 보편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있느냐? 사도적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마지막 3번째는 우리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울타리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선악과를 네가 따먹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 너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되라. 너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을 말씀으로 거절하고 뿌리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서